네, 성탄 절기 가운데 성탄 주간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기도 합니다. 12월 우리 성탄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처녀랍니다. 둘째는요, 그 마리아가 어머니랍니다. 아기 예수 낳으시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아이들도 낳잖아요. 처녀 마리아, 그리고 또 어머니 마리아,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처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넘어 제자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처녀도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제자, 그 호언장담하던 그 남정네들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선생님의 가르침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2제자, 그 제자됨을 다 잃어버렸을 때, 도망쳤을 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찐 제자였다는 말씀이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는 기도하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던 참 제자, 찐 제자였다는 말씀이죠. 그때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셨던 그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참 제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자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이시자 참 제자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오늘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가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는 수태고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검사했더니 임신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은 임신하게 될 겁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신앙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랬을까요? 오늘 분위기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혼란스럽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수태고지를 세 가지로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여 네가 낳을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인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앞으로 장군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거는 굉장히 최상급 표현인가 보다, 우리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 이 말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통일이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우리에게 박혀 있어요. 유대인에게도요,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분,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유대인이잖아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없이 높으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다음에 누가 따라오죠? 하나님. 이게 유대인의 정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가 보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랍니다. 아기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덜 와닿지만 유대인인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녀가 아기 가지는 것도 놀랍지만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아마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수태고지는 그 아기가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다윗의 왕이 다윗의 몇 대 후손인가 보다. 여러분은 전주이시 혹시 계시다면 몇 대 손이십니까? 아마 자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래도 이 조선 왕가야, 왕가. 내가 몇 대 손이야. 예수님은요 다윗의 몇 대 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는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럼 이것은 더더욱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33절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그 아기가 왕인데 그 아기가 다스릴 나라가 야곱의 집이랍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언약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되면 그의 나라입니다. 그 왕의 나라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종 심판은 왕이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몇 대 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오늘따라 무슨 이런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가 한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 이미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혼과 결혼이 별개지만요, 그 사회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으로 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를 아직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임신한다는 말이에요. 걱정스럽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건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방금 마리아가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걱정스럽게 이야기할 때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덮는다는 말이 원래는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단순히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이걸 유대인들, 특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 덮는다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일기예보가 안 좋았는지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있네. 여러분, 일기예보, 여러분, 기상 악화로 하늘에 구름이 꽉 찼을까요? 그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산을 덮은 거죠. 내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름으로 덮여주실 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땀을 수고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냐고요? 이 여인도 참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상태예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그때는 참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참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엘리사벳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여자, 그 여자 마리아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내 논리에, 내 합리성에, 내 지식과 내 경험, 여기에 맞지 않으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고개 잘래잘래합니다. 이게 자연인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니 처녀인 나보고 임신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인간인 내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콩닥거리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납득이 되니까 믿는 것,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믿음은 그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는 과정이지 이해가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와서 나름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배운 것도 많아. 요즘도 막 정보가 홍수같이 흘러 넘칩니다. 자꾸만 조건, 믿음의 조건을 이해에다가 거니까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지식을 보겠느냐?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정보를 보겠느냐?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합리성, 나의 논리를 뛰어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고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가끔 나와요. 이 순간만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멘,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의아스럽고 혼란스럽고 한편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말라. 왜요? 지금 마리아가 얼굴 사색이 되어 있고 떨고 있는 것을 천사가 보았거든요. 너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지금 달래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가장 첫 번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지금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내가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 평소 같으면 아멘 하고 받았을 텐데, 그러나 그 은혜의 내용이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질 거다라고 말하니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좋은데 나는 그런데 처녀인데 어떡하지요?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내가 그걸 받을 여건이 안 되는데요. 주일 하는 거 참 좋지요. 근데 내가요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난 시간도 안 돼. 나는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어떡하지요? 우리는 이 처녀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 아는데 막상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는 없어. 우리 일상의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몸부림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처녀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 말하면 두려운 겁니다.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낳을 때 얼마나 좋을까? 아유, 부럽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정작 당사자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엄격한 도덕 사회였습니다. 도덕 사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요? 요즘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과거와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잘못되면 마리아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평생에 씻기지 못하는 불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지요. 마지막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29절에 가브리엘 천사여,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느낌표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물음표였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다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결국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고 그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이 혼란과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럴 때는 금식 기도가 최고지.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 들어가면 되나요?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잠시 다녀오면 되나요? 아니면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혼란과 의심과 두려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곧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마리아의 이 혼란과 의심과 두려움을 한 방에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답이 뭐라고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 처녀예요. 처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나는 처녀라는 나의 명예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받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나의 명예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곤란했던, 잠시 내가 흔들렸던, 잠시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군데? 나를 왜, 처녀인 나에게 임신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 거야? 이때는 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내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이제서야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이 문제 덩어리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저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시죠? 심지어는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해결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 인정하면요,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은 명예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님의 명예만 있을 뿐이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한 방으로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깨끗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마지막까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왜 그러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가지고 말입니다. 종은 매를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왜 마지막까지 내가 그래도 회장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꾸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감동을 줍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니, 그 앞에 나 처녀인데요, 끝까지 고집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런 마리아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기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가 처녀라는 이 명예도 주님의 뜻이라면 불명예 감수하겠습니다. 비난 감수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내게 날아온 그 돌멩이까지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담아낸 그릇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분이신데, 근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담겨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담을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끝까지 나 처녀인데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이 처녀라는 명예, 나의 처녀라는 이 권리, 이것만 계속 주장했더라면 결코 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종인데 절대 복종이라 표현합니다. 왜 절대라는 용어를 붙였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복종하는데 선택적 복종을 하더라고요. 내가 할 말하면 복종을 해, 내가 이해되면 복종을 해. 선택적.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해되면 믿어, 내가 납득이 되면 믿어, 내가 좋으면 믿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밀당하지 않아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기가 아직도 돌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믿음은 기적으로 이어지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끊어졌죠?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절대적인 복종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범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단순히 그냥 숭풍숭풍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 쳐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얼마나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내가 처녀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격,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것 받아들이니 그 다음에는 기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웃는 것 보니 예수님 웃으면 저렇게 웃는 것 같겠다. 말하는 것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시작이 가능하죠? 루터가 말했던 것, 다시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날마다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어. 그 다음에는 몰라. 그럼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중세교회가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혹시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나 보이질 않네요. 왜요? 나는 종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나 이래봬도 장이야. 나 이래봬도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만 나의 자격과 권리, 이것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를 잃어버려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요? 아까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믿음, 전적인 복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복종은 어떻게 하는가? 요엘서를 보게 되면 힌트가 나와요. 요엘 2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장차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하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장이야, 장. 나 회장이야. 나 부장이야. 이게 아니고요. 나를 종이라 여기는 사람. 그 남종, 그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머물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이래서 믿을 만한데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못 믿겠어요. 전적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건 순종하겠는데 이건 못 믿, 제가 순종 못 하겠습니다. 걸러서 순종한다면 어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임하면 성령 충만,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바람 새는 기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지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게 뭐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인생을 짧게 산 건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 그건 아니던데요. 내가 책 좀 봤거든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내가 조금 촉이 좋거든요. 근데 내 판단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미 성령이 바닥이 난 거죠. 성령이 떠나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겠죠. 우리 교회, 또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여 처녀 마리아가 나는 종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 이제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그러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성탄절에만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남종과 여종의 길을 마리아처럼 걸어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녀 마리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자로서의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 전적인 믿음과 절대 복종, 그 믿음과 복종이 성탄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한때는 마리아처럼 혼란과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 걱정, 근심도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이내 마리아 한 방에 끝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도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기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 명예까지도 주님의 뜻이라면 불명예 감당하겠습니다. 비난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강릉제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여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삶의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